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예상이 될 겁니다. 오늘 미션홈 받는 분들이나 미션홈 받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미션홈과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도 있을 것이고, 더욱 확신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깔려있는 숨겨진 제자들이 복음 가진 사람 통해 찾아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찾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내신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고 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오늘 마음도 또 믿음도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70인 요원 훈련에서 지교회가 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교회가 뭐냐. 성도님들 계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형통케 되는 복을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전도운동이 나는 것이고, 여기서 많은 문들 제자들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교회다. 같이 역사는. 그래서 요셉을 비유했고 다니엘을 비유했고 신약 성경에 로마서 16장 일꾼을 얘기했습니다. 꼭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평신도 누려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많이 할 필요 없다. 한 군데에서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한 군데가 만 군데로 연결되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만 군데를 가도 제대로 안 해버리면 문제가 오지만은 한 군데 제대로 해버리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책들에 많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는 본인에게 나중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열매도 안 납니다. 진짜 전도하려면 한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신자가 있는 회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5가지 기초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제자를 많이 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런 제자를 많이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생을 걸어야 되는 분들이 목사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다른 거 아무 걱정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일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교회가 살아야만 주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당이 중요한 만큼 흩어진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지교회. 그리고 이걸 보고 지교회라 한다.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여세 동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잘 되려면 매일 교회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일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 7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그건 기도로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현장 가서 실패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살아나야 되니까 그것이 이 이유가 되는 거고요. 진정한 교회 부흥하려면,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살리려면 이게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교인들이 현장이나 응답받고 교회 와서 감사해야 일이 되는 거지, 밖에서 늘 실패하고 교회 와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를 안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신고 지교회 말씀운동을 펴라. 이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까요, 방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올바른 말씀운동과 전도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오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도 그렇고 지금 경남 창원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몇 명이 이렇게 다락방 운동에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주위에 황금의장에다가 제자들 한 몇십 명씩 투입시켜가지고요,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미리 내가 얘기 드리는 건 오해하지 말라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안이 어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네. 하기야 어두운 사람은 보여줘도 못 보지만은 이게 반드시 할 거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옛날부터 제가 특징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옛날부터 여기 사람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내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남을 그렇게 못합니다. 단 한 가지는 할 겁니다. 그분들 교회 주위가 얼마나 황금의장인데 너무나 모르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야겠어요. 그럼 뭘로가 증거 보이냐? 불신자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그 교회와 당회 앞에 증거를 보여주겠어요. 그건 내 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알고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 그건 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흑암 문화가 심각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남의 말이 나오고 싸움이나 하고 시비나 걸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복음만 말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전부 점심 귀신 무산에 빠져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점쟁이들 시작했다고 하면 몇백만 원씩 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지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지금 미션홈 앞에 70년 굉장히 중요한 훈련 받는 분들이 한 달 한 번씩 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제 많은 교단과 함께 필요하다면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을 가지고 선한 그런 경쟁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단인가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선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 길은 말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20몇 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적으로 10몇 년 동안 지금 내가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자처럼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경쟁을 하자.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학교 앞에 심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단해요. 몇 가지만 하면 이 사람들 속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들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앞에 몇 가지 문화만 딱 박아버리면 확 달려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라도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하게 뒤에서요 분위기 바꾸는 걸 기가 차게 하는 거지. 이게 후대들이 지금 이 영적 문화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대학을 전도로 들어갔다, 서울대학을 전도로 들어갔다, 혹은 미국의 하버드를 전도로 들어갔다, 일본의 동경대학을 들어갔다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만 딱 움직이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제자입니다. 제자 몇 명만 있으면 분위기 바꿔버려요. 이거 안 바꿔주면 후대들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70인원들과 미션홈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션홈과 중보 기도입니다. 늘 명심할 미션홈을 해야 될 기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거는 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집이기 때문에 미션홈의 가장 기본은 삶입니다. 삶. 즉 말하자면은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것이 미션홈의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가 되지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사는 이유가 전도 열매가 나도록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열매가 나도록은 돈 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불신자들은 밥 많이 먹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복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매가 확인되는 것이 미션홈이다. 그러니까 당장 확인하면 알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안 되지면요. 그 깨닫는 자체가 응답이 되거든요. 아, 나는 지금 이게 잘 안 되구나. 이러면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차가 가다 소리가 나면 아, 이 차가 좀 이상하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다가 보면은 차 수리하는 집이 있는데 아, 내가 이 알고만 있으면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이익이 되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모르고 말이에요. 연기가 나는데도 막 달리다 불부터 뿌려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련하게 막 차가 막 열이 올라가는데도 막 땀만 나든지 말든지 막 그냥 달리고. 그걸 고속도로에서 퍼지가 불부터 뿌려. 그냥 알면 돼요. 아, 차가 열이 올라가구나. 그러면 딱 보면 이 표시 나오잖아요. 아, 차가 지금 열이 올라가구나. 그럼 알면 딱 가다가 보면은 이 빈터가 나오면 차가 다 대놓고 보면 그러면 안 퍼져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내게 우리 집에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현대면 이걸 딱 봐야 돼요. 이게 미션홈의 첫 번째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이 미션홈의 기본입니다.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게 미션홈의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오직 복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막 시험 들을 만한 소리, 그게 아니거든요. 가정을 살리려는 거죠. 오직 복음 앞에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너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래부터 있던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미션홈의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꾼들이 또 따라붙게 돼 있어요. 틀리게 하는 사람은 틀린 일꾼이 따라붙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바른 일꾼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다 자연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도치기를 좋아하면 노름꾼 오고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혜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제자가 많이 생기나 그게 교회 부흥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 보니까 좋은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교인들이 뭐 예사를 봤는데 좋은 일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요. 이렇게 미션홈의 기본. 이렇게 삶과 가정을 주고 네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어장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미션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중보기도. 쉽게 말하면 앞에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뒤에 것은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중보기도. 성경에 조금 근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마가의 집에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좀 특별한 기도지요. 그래서 특별한 응답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게 초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재판받고 있는 동안이지요. 교회 이 집에서 얼마나 기도인 줄 말이에요. 미션홈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사명이지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울을 꺾은 거요. 얼마나 이 바울이 지독하던지요. 사람이 전도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꺾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붙였냐? 아나니아에게 붙였거든요. 이게 이만큼 미션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바울 같은 인물이 될 새신자를 붙일 만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입니다.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을 때도 여러분 대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럴 리 없지만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미션홈에가 한 명을 딱 훈련시켰다. 알고 봤더니 바울 같은 인물이다.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대성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아십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금 기독교인들 모인 현장에 이런 지금 막 역사들이 이게 지금 얘기돼지고 있습니까? 날로 망불병 낙심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디 지금 이 평신도들이 말이죠. 확실한 말씀 붙잡고 말이죠.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인 겁니다. 보니까 지금 몇몇 교회들 보니까요, 뭐, 이게, 강설의 교회든지, 여러분, 이게 뭐, 몇몇 큰 교회들 보니까,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 지교운동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있는 바로거든. 어디 지금 평신도들이 감히, 용기나 냅니까? 자신있게 복음도 못 전하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인지. 아나니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같은 인물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지요. 나중에 바울은 큰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어떤 감회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미션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새신자가 저렇게 큰 전도자가 될 줄이야 말. 생각할수록 좋았겠죠. 이게 미션홈입니다. 이게 얼마큼 중보 기도가 이게 중요하냐? 저는 예상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해 기도를 계속했을 것이다.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했겠지요. 어차피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안 하지만은 한 사람이 더 할 겁니다, 이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일 때 기도하는 중에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자, 이게 미션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오늘 미션홈 자격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70인 미션홈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다락방 방향을 잡아가는 시간인 거 알면 되고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많은 지혜자를 키워내가지고 교회 방향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렇게 잘 보시고,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비다입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은 바느질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다비다의 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살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비다에게 어떤 단어를 붙였는 거니까요. 여제자 다비다. 나는 이 말 보면서 보통 말이 아니다.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제자 다비다.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뭐 답이다. 이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별명이 여제자. 이 말하면 상상되지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이 집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이 모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어두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신자 가운데 한 명이 점쟁이가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오죠. 이 가정이 지금 파괴되어 있는데 이제 수리되기 시작하죠. 거기 이제 보니까 그 부부 가족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완전 파괴. 점쟁이가요. 이 점쟁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지난주에 내 설교했습니다만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그 교인이 아직 지금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점쟁이가 말이죠. 점을 치는데 시어머니가 점 치는데 부부를 이혼시키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이혼 안 하면은 남자 죽는다는 거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이요. 집에 하고 며느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어디 나가냐? 일단 나가라는 거죠. 아버지가 겁을 먹어요. 그 이제 아들 보고도 자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이 살면 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 남자도요. 겁이 나가지고 마누라 보고 나가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점쟁이는 다 죽이려 했는데 이래서 죽이라고 했구나 싶어요. 참 우리가 살인은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말이요. 죽여야 돼요. 가서 칼 들고 죽일 겁니까? 뭐 어떡합니까? 점쟁이는 전부 영적인 기도로 다 죽여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말이요. 다락방 따고 한 거예요. 이제 어느 집사님 집에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겨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서 여러분 집 다락방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온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는 우리 집사님 집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작은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큰 일입니까? 우리가 뭐 애국을 한다는데 어떤 게 애국입니까? 사람 살리는 게 애국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가정이 다 깨져버린데 이 사람이 가정도 회복도 다 돼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집사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 그거 볼 때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 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도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요. 쳐다보면서 참 늘 설교하면서 그래서 나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제일 편해요. 왜냐면 각가지 정인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션홈이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성령 충만받고 전도운동 한참 할 때 아닙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단 말은 단순하게 집만 좋았다는 말이 아니고 피장 시몬의 사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피장 시몬 이 사람이 가죽 장사인데 이 사람의 신앙과 그 집 배경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베드로가 쉬면서 기도했는데 단순하게 놀한 게 아니지요. 이 집을 중심해서 베드로가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나잖아요. 이때 누구를 붙이는 거 하니까 고넬료를 붙인 겁니다. 이게 어찌 작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계급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밑에 부하가 100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백부장입니다. 말하자면 가이사 황제가 이 지금 파송해 놓은 그 지역의 백부장입니다.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지요? 계급이 높아서 이제 주로 하는 게 군대가 계급 사회지만은 계급 말고도 높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내가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그 대장님이 계급 낮은 사람한테 절절절 매더라고요. 이주 왜 저런 매는가 했더니 막, 그 아침부터 막 당황해하고 막 청소하고요. 막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막 대장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치우고 막 이러더라고. 왜 이러냐. 그럼 누가 오는지 알아요. 어떤, 그냥 중상가 상상가 이렇게 몇 명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쩔쩔 매는 거, 고급 장교가 말이요. 알고 봤더니, 보안대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검열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 보안검열 보고하는 데는 이제 문제 생기버리거든. 거기 막 절절절 매는 거지. 막 변수까지 왔다 갔다 쳐다보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고급 장교가 하상한 얘기를 쩔쩔 매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 이거는 군대는 꼭 계급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위치가 있구나. 또 우리 뒤에 부대 보면 이게 경비대 단장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장군인데, 그 사람 왔다 그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직책이더니, 아무리 장군이라도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계급은 백부장밖에 안 되지만,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이사 황제가 중요한 사람을 정복해 나라마다 심단 말이에요. 그게 보내놓은 인물이에요. 좀 모자란 사람 보내겠습니까? 각 나라를 세계를 움직이는 가이사가 전 세계 자기 나름대로 일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고넬료. 이 사람이 예수 따입니다.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확실하게 믿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 믿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상당한 도움을 줬을 것이라. 그러고 어디까지 이건 추측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그것도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대장이 말이에요. 베드로 앞에 옛날에 고기 잡던 베드로가 뭐 있으면 그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고넬료가 그래도 가이사 황제 밑에 파송받은 이 군인인데 베드로를 도와주지 않았겠나? 물론 그 도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영향만큼 역사 났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밑에 100명의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이 피장의 집이었어요. 이게 미션 홈이라고 말해요. 그래, 미션 홈에서 하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끝났어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집에서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계획 역사가 여기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얼마나 미션홈의 기도,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돼 가지고 사형 날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교인이 어디 모이냐? 이 집에 모인 거예요. 뭐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날 밤에 무슨 일하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불신자에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좀 이해는 됩니다. 옛날에 감옥소가 좀 허술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특별한 경우에 말이에요. 이게 감옥 여기서 말이지, 이게 지금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냥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막강한 왕이 자다 죽었으니 이게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여기에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은 뭡니까?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전염병을 죽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병이 들었다는 말이 되는데 전염병인지 아니면 충이지만 충은 벌레가 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병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죽어버린 거죠. 언제 일어났냐?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기도하는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라고, 또 전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멀리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라고, 지금 무시무시한 현장에 가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 자녀들 위해 중보기도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일이 기도할 때 벌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파송받고 가는 바울이 그냥 가면 될 텐데요.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야. 자, 자신을 위해 그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말이야 내게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예 그냥 총독을 살려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특히 중보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이게 전부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이게. 자, 제가 이런 일을 볼 때요, 참 중요한 일이 있나구나. 자, 더 중요한 일을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신기하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뒤에. 이게 말이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말 감옥에서 역사를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만 나오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부산서 한장 집회할 때인데 저 바닷가에 보면은 신부산 교회인가 그거 있잖아요. 큰 교회. 이영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던데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요. 이분이 나를 집회를 초청한 거예요. 집회 초청에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때 이 메시지 했거든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면서 다락방이 뭐냐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뭔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이 목사님이 나오더니요. 오늘 내가 참 너무너무 성경의 깊은 부분을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목사님 꼭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더 해달라 이거. 오늘 이게 너무 시간이 아쉬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광고 시간에. 그러니까 교인들만 웃고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을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일을 하신다. 이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건 얼마나 은혜로운 현장입니까 지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도 막 클 겁니다만은 성경에 쭉 보면은 특히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로마 16장이게 전부 바울이 중보기도 속에서 소개하는 메시지. 바울의 중보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미션홈에서의 그 기도가 제대로 돼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5가지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개인기도입니다. 어쨌든 찾아내서요. 개인기도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열쇠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성령 충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아주 이때 여러분의 병도 치유되고 이때 여러분의 문도 열리고 다 보세요. 지금 전부 그 특징이 있잖아요. 자, 미션홈에서 아나니아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딱 영치. 미션홈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미션홈에서 12장에 특별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나오고 헤로도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굉장한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다 일어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은 전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면 당장 응답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홈에서 팀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저는 이걸 보고 팀이 모여 기도해 보니까요 굉장히 썰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썰렁한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 응답 와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참 썰렁해요. 해보면요 몇 명이 자꾸 마셔요. 해서 고함 들이기도 뭐하고 막 두루두루 하죠. 여러 명 있을 땐 저기요 한 몇 명 소리 안 해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세 명씩 두 명씩 기도하는데 저기요 소리도 저기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저기요 안 하면 또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절에 한번 어느 게 집회 갔더니 목사님 혼자 감동받아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전부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목사님 혼자 주여 아무도 안 하고 그 교회가 원래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썰렁하겠지요. 근데 그게 응답돼요. 팀 기도. 이걸 어디서 하냐? 미션홈에서. 아주 중요한 거. 미션홈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이 주일학 교사를 할지라도 목사님과 교회의 허락을 받고 다른 교회와 본부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참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교회의 허락을 받고 다른 교회의 본부에 지장이 안 되는 한계 내에서 합숙 기도를 하세요. 굉장한 효과 납니다. 조금 잘 되면 또 교만해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고 응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잘 되면 또 뭐 별일은 넘어게 교회는 오라 해가지고 해봐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해서 하면서 말이지 뭐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고요.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막 안달이 돼 있는 분 아닙니까? 합숙기도 해보세요. 이게 모이면 주로 말잔치가 많이 일어납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역사가 나요. 합숙기도. 굉장히 표시 안 나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합숙기도예요. 이거 하려면 세 가지를 참고해라니까요. 교회에 반드시 허락을 받고 두 번째 다른 교회에 지장 주면 안 돼요. 그 말은 다른 교회를 부르지 마라 말이에요. 세 번째 본부에 중요한 합숙이 있는데 그걸 깨트리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상식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좀 평신도들이 상식이지. 그런 한돈에서 해보면 굉장히 역사납니다. 교회 허락을 받고 여러분 미션홈에서 학생들 몇 명 불렀어요. 토요일 날 좋습니다. 반드시 교회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게요 변화에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이런 거 하라고 미션홈이네. 방 2개, 3개 뭐 큰지 말 겁니까? 이런 거 하려고. 네 번째로는 미션홈에서요. 목사님께서 설교 안 합니까? 혹대로 설교 들었죠? 이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도를 받아요. 아니, 내가 혼자 생각해도 다르다니까요. 미션홈에서 말씀 포럼을 해보면요. 인도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에서 뭘 하는 거 하니까요. 같이 이 테이프 같은 걸 보고요. 설명을 해줘요. 해주고는 이 테이프를 줘요. 주어서 이 사람이 계속 듣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집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새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게 말씀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료를 주어서 계속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때. 누가 아무래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거든요. 누가 아무래도요. 여러분이 어디서 은혜 받든지 간에 막 틀린 설교를 듣든 많은 설교를 듣든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막 율법 설교를 들었든 신비 설교를 들었든 간에
말씀 들으면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새 가족들이 뭘 줘야 되느냐? 이 자료를 주어서요. 말씀 계속 듣는 이런 역할을 미션홈에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사명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아침에 주일날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뭘 부탁하느냐? 목사님. 더 자료가 오다가 또 안 오고 말이죠. 참 미국에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다 이 주위에. 그건 또 다락방하는 교회도 없고 혼자 하세요. 신문도 오더니 안 오고 테이프도 오더니 안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 갖고는 안 되니까 집사님 가족이 있지 않냐? 가족에게 부탁해라. 그게 제일 낫다.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뭐 동생이나 뭐 가족에게 부탁을 해야지. 이 지금 그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말이지. 근데 더 재미난 말, 가족에게 부탁했더니 가족도 오다가 안 보낸다는 거야. 그죠? 이제 현장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래 이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보낼까 매일 앉아가지고 그러면요. 내가 그러면 외국에 그 보내는 메시지나 신문이나 테이프나 싸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합니다. 한 번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요. 그쪽에서 보내지 말라고 연락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거기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보내다가 말다 하는지만 나는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좀 사명을 갖고 하세요.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좀 그러겠죠. 참 이게 외국에서 여러분 이게 답답합니다. 혼자 특히 미국에는 다락방 많이 하는 교회들도 괜찮아요. 그거 가서 뭐 같이 대화도 하고 있는데 혼자 뚝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오직 뭘 보느냐? 테이프 신문.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내다가 이제 세 가지로 한답니다. 그 인터넷 그거조차 안 나오면 이제 답답해 죽는 거지. 예배 드릴 때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때 보세요. 우리 보세요. 인터넷 그 잘못 내보내면 막 전화 옵니다. 왜 인터넷이 끊어지느냐. 그래서 지금 인터넷 보내는 사람들요. 사명 갖고 잘해야 돼요, 이게.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하다 말아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개인이 내가 누구에게 신문을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 신문의 특징에서 말씀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신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신문들 기독교인이 읽습니까? 읽을 뭐.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가 안 되지만요. 그쪽에는 못 들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내면 계속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좀. 책임지고 어디 신문사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맡은 사람이 계속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이프도 보내주면 계속 보내주고 이래야지. 메시지를 못 들어가지고 영식. 어떤 사람은요, 뭐 외국 친척 없나 그런 거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테이프 하나 가지고 온 동네 돌리가지고요.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 집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는 테이프가 제 테이프가 막 100몇 개씩 쌓여있대, 200개씩 막 이렇게. 이 사람은 테이프에서 한 개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새 가족도 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줄 때도 여러분들 미션 오면서 그 사람 신앙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서 덧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했던 메시지 있거든요. 그걸 좀 정리했다 주고 제일 처음 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지금 내가 그걸 왜 못하는 거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충행교회다 이런 데서 날 초청했다. 그럼 나 틀림없이 옛날 거 나옵니다. 메시지가. 근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앞에 그걸 좀 테이프를 좀 들어주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응답받아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초창기 그거는 충격 주는 거지.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모르는 인물도 듣고 충격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다락방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왔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되거나 눈물 나거나 이래 하면 이제 은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초창기 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 가지 보여주고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잘 주었어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에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고 하면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확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쭉 보고 따라.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핵심에서 나오는 메시지만 맞나 안 맞나 따질 것도 없고요. 이거 보면 알아요. 지금 제가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나를 보고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밥 만드는 사람이 멋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인류 요리사로 내래 프랑스 요리 만들자면 면도를 갖다 주면 됩니까? 그 사람 입맛을 보고 이게 지금 제대로 먹냐 안 먹냐 그다음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문한 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제가 전도학 메시지 계속 안 보냅니까? 보내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내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그 다음에 해야겠어요. 주로 보니까요, 이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이제 있지요. 이제 메시지, 이게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말하면, 어찌 그래 말을 못 알아듣냐? 그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 또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가 답답한 것이지. 제가 외국 같은 데 가면요, 막 솔직한 말로 막 하고 싶을 때 있는데, 힘들죠, 이게. 목사 장로만 깨지면 다 되는 거다. 막, 이게 싶지만 또, 너무 깨고 올라이 그렇고 또. 또 약간만 깨고 오거든요. 이게 참, 하다가 뭐, 교인들 암만 엉터리라도 괜찮아요. 목사님 안 흔들리면 교회는 삽니다. 무슨 뭐 교인이 뭐 암만 뭐 해도. 여러분 교인 99% 엉터리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만 딱 살아있으면 그 다 살게 돼 있어요. 누가 그 강단을, 말씀을 누가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한 말씀 성취됩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따라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그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확인해보고 지금 어떻게 역사를 나오구나. 그럼 그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교는 이제 제 설교나 다른 사람 설교는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그렇구나.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어떨 경우는 딱 맞을 수도 있고 시간표가. 어떨 때는 조금 내가 아직 어리니까 좀 거기는 좀 따라가기 힘든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뭐 이렇게 말씀 성취되는 거 보고요.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 설교 쭉 들으면서 이게 확인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나. 그럼 고리로 가고. 나 말씀이 또 이렇게 성취되고 그 다음에 가고. 요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은 여러분 뭐 준비해 나갈 때 무조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냐는 이 확인을 해라니까요.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럼 뭐 틀림없습니다. 그 응답 문제를 고르러 가고. 그 지금 뭐가 안 된다. 안 되는 거기 확인 아닙니까? 그럼 안 되는 쪽으로 되는 걸 준비하면 되는 거죠. 뭐가 문이 막혔다. 그럼 확인 아닙니까? 막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쪽을 좀 본다든지 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도 힘을 얻게 됩니다. 미션홈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개인이 살게 되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